오늘 점증하는 예수님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1장까지는 충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유대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 나온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하고 지도자들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저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빛을 가르치심에 저들은 어둠에 속함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과 성욕이나 명예욕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합니다만, 사람은 어찌 본능대로 살겠습니까? 본능대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심으로,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그 형제들과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명예욕에 관한 충돌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계속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워졌어요. 유대인의 그런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원래 유월절은 하룻밤을 지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후대에 가면서 그것을 그냥 통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지나고, 그건 77절, 77은 49에서 50일째 지키는 절기니까 오순, 50일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을 만들어서, 사실은 텐트가 아니라 나뭇가지로 그와 같은 초막입니다. 그런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치시류월 15일인데 7월 15일이고, 그것은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이제 9월 10월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9월 10월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비가 마지막으로 안 내리고, 이제 10월에 들어가면 이른비가 내리는, 가장 가뭄이, 물이 이제 딸리고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기 집의 옥상 또는 자기 집 주위에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당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다든지, 이제 유대인식으로 하면 그 아파트의 공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의 그것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벽에를 뭐 좋은 거 한다든지, 또 무슨 온갖 침대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더 편하고 더 안락하게 그렇게 하는데, 잠자리가 불편하면 초막을 짓고 땅바닥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아니 이게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가 있던 별에는 장미가 한 송이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장미가 자기가 유일한 장미이기 때문에 어찌나 도도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린 왕자의 섬김을 받으면서 뭐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래도 어린 왕자는 장미가 한 송이밖에 없으니까 소중히 생각했는데, 지구에 와보니까 장미가 5,000송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있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소중하지를 않아요.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장미 5,000송이, 5만 송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고마움을 망각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무수한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는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움켜질수록 더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켜야 돼. 그리고 고난주간은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굶는 것입니다. 생활도 굶주려야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의 즈음에서 또 굶주려야 되는 것은 명예의 욕심을 굶주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그걸 비우는 거예요. 왜 초막절을 하고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성경에 기록됐는지는 그건 정말 한 가지로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막절은 유대인의 이 세 절기 가운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절기라고 합니다. 가장 사람이 번성하고, 왜냐하면 이때 과일 추수절기 그런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직 농사의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막에 그 모든 것들을 모아놓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른 비가 내려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실로암의 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붓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이 이 초막절 때는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4월, 5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기 마지막에 끊임없이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을 적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땅과 심령 위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급한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도록 기도하는 고난주간이 되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제 맞이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형제들 간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대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디아스포라의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이 절기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진 익명 그런 제자들도 다 모이는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되 4절의 말씀이 이게 참 그 미묘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로 하라고, 일종의 명예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죠. 그러니까 P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ublic Relations.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공중 가운데 드러내어서 대인관계나 생활 속에서 유익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PR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선거에 나가서도 유리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도 유리한 것이고, 또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것이고, 사람에게 명예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는 그 말씀은, 그 얘기는 사탄이 한 얘기하고 같아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마귀를 예수님께서 물리치는데, 마귀는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정말로 이건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 어찌 이런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그런 일이 있겠느냐.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이 지금 형제들이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초막절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완전히 그 불신앙이거나 이 초막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올라갔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굳건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뭐 몇 %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몇십 %는 그에 동조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도 비슷하겠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딱 선언을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믿습니다만 안 믿는다고 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이냐? 세상식으로 살아간다는, 세상 방식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런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통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럼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방법을 분명히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자신이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저로부터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런 모임에도 참석 안 해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 무슨 직책을 주거나 사진 같은 거 내주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피할 방법을 교회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어요. 드러내는 사람은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되고 주연을 되고 자기 사진을 내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집회가 되고 모임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모임이 될는지는 그거나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에는 수많은 제일 3대 절기 가운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많이, 주석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모이는 때다. 그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사람한테서 명예받아서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인데 영광이 더해지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높아지실 일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이나 생각도 좀 삼가고 겸손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의 초계 같은 인생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통하여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내는. 고난 중 안에 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금식하는, 명예를 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끊고,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말을 안 들어요. 동생들도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그와 같이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형제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을 하고 세상 그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거슬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때를 타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면 편하고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일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때는 잘 분별해요. 하늘에 붉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날씨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때와 기후는 자주 살피고 분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안 맞으면 주님께서는 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때 정확한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때도 세상 사람들은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때는 항상 있으니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들이 초막절을 맞아서 올라갔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럼으로써 이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하고 정반대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직접 형제들이 예수님을 해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도 큰 유혹이죠. 그건 사탄이 한 말을 형제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이란 이름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살면 밥도 굶고 명예도 없으니까 세상의 물질을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행하라 하고 그런 직업을 가져서 교회 봉사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돈 못 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 길로 나가라고 내 가족이니까 내가 얘기한다. 사랑하니까 얘기한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 형제들이 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조금 더 인기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충돌하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은밀히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찾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지금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주요 대화거리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다. 그 두 가지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것은 이건 엄청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미혹하다는 그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글에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하에 그들은 예수를 교수형에 처했다. 그는 마술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미혹했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읽는 탈무드는 굉장히 간추린 그 압축된 조그만 책이에요. 탈무드는 한 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탈무드의 일정 분량씩 읽으면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고 마술을 행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부정할 수는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자기들이 눈앞에 보는데,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는 잘못된 분이라고 그와 같이 기록했고, 그것들을 읽는 유대인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은 감추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로 죽어주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와 같이 죽어주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음식을 끊으면 금식이고 명예를 끊는 것도 그것도 금식이고 세상에 대한 쾌락을 끊는 것도 주님을 향한 금식이고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욕칠정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고 이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녀가 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